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못 오셨지만 거룩하게 단장하고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영적 결단과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뭐냐?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소원대로 지시할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음란과 방탕에 타락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가요. 이 지금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낙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에 모든 것이 없다 했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겠구나.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역사의 경영자이자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몸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고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마음이 죄에서 회개하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러분들 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시는
야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조금 더 복되지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형통해지고 풍성해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솔로몬 시대에는 어땠어요? 너희의 후에도 너희의 전에도 이러한 영화와 부귀를 누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왕기상 4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평안히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작하는 것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고 인생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하늘의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 있던 이 솔로몬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첩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 들어올 정도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그 땅의 음란과 방탕에 잘못된 것에 빠지자 여러분들 당연히 맺어질 것이라고 했던 과수원의 과실이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밀과 보리에 소출이 없어지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은혜 아래 있었을 적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 아래서 고통 가운데 오니까 뭐예요? 아, 그때 땅의 번성과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배불러서 평안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믿는 그 이방신을 따라가 음란과 방탕해지고 타락해지면 내가 가나안 족속에게 차지했던 땅을 뺏어서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가 차지할 땅을 이방민족에게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줬는데 사람들은요,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인간이 만들었던 돈, 물질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잘못된 음란과 방탕으로 쾌락에 떨어집니다. 그릇된 성공가치로 잘못된 우상을 믿고 여러분들 그릇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지구촌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재원들이 도리어 우리를 해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인류는요, 원래 있지도 않았던 코로나를요, 이게 잘못된 짓 하려고 했다가 만들어진 인위적인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는 백신이 생겨서 야, 이제는 좀 안정이 되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와가지고 뭐 혼전양상으로 뭐 몇천 명 뭐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병이 아니라 능히 이길 병이에요. 이걸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러면 일상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죠? 유럽은요 100년 만에 난리가 났대요. 베를린에 있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들 그 TV에서 물난리 난 걸 봤는데요,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장난감 자동차가 둥둥둥둥둥 떠다니듯이 차들이 떠내려가더래요. 심지어 거기는 목조주택이거든요. 근데 집들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날씨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한국 날씨인가요? 전혀 다르죠.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로, 그리고 여러분들 비가 오면요, 이 하수도가 물이 내려가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하수도가 뭐예요? 물이 솟아나는 데가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비가 왔다 그러면 하수도를 갖다 뭘로 막느라고 난리가 나요. 왜? 이것은 지금 지구촌이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1도가 상승을 했는데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목적과 상관없이 지구촌이 파괴가 되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기대한다는 건 뭐냐? 믿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와 저주와 고통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면 산천초목이 즐거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만약에 정반대로 극단적인 무신론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지고 성적 타락과 물질 만능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던 그런 약속대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이제는 재난과 지진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자연환경의 산과 바다,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쓰나미라는 잘못된 게 오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삼켜버리는 재앙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멸망을 향하여 치솟는 죄악에 빠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평안 속에 승리할 건가?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정에 달린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마지막에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되어 그들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9절에는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은 말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3번이나 강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자연 세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두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두어가도 회개는커녕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경제적인 압박이 심하게 지구촌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뺏겼듯 여러분들, 이 땅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악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수입과 그것들이 우리가 쓰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듯, 바벨론 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듯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 악한 것들이 잠깐 치고만 왔는데도 어때요? 일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날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전면적으로 이 지구촌에 내릴 때가 옵니다. 내가 이제껏 마음껏 누렸던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삶의 기쁨이 끊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요 어떤 상황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구촌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다고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감사하겠다는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전혀 나에게 안 주신다 했을지라도, 여기 성경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풀무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은혜로 살겠다. 왜? 이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환관장이 주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도움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여러분들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참 찬란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가정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을 사랑한 거예요. 그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혀 하지 않는데 야,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 결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우리는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면 가정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 이건 큰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 진리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저주와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암 투병하는 환우들을 참 기도를 날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요, 낫기는커녕 병이 점점 악화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걸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뭐냐?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 약속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며칠 있다가 이렇게 집에 올 적에 여러분들은 아빠를 기다렸습니까? 아빠 손에 들린 선물을 기다렸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이게 둘 다 맞더라고. 에? 아빠도 반갑지만 아빠 손에 들린 선물이 더 궁금해서 이건 뭐야? 바로 물어보잖아. 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혹 선물을 안 주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빠는 아빠지.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지금 하박국에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했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처음 1차에 잡혔을 때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때 바울의 상황은 뭐냐? 중재인으로 사형 결정난 게 아니에요. 사형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유를 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가 무조건 무죄 판결 나게 해주세요, 나 이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 더 영광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적에는 그렇게 열심히 없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는 그동안에 이들이 복음의 은혜가 강력해져 가지고 막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면으로 볼 적에 야 차라리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도 괜찮겠다. 왜? 나 하나 죽고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들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했을지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죽을 준비가 되었던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수록 우리는 불안초조해져요.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이나 물질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막 너무 노심초사 매달리다 보면 불안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맡긴 자에게 야훼를 기뻐하고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자원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1조를 드렸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럼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11조를 드려보니까 황충이 없어져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인생의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원한 손길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겼던 바울은 어떻게 1차 재판에서 무죄 석방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뭐래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머나지요. 지금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전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아쉬운 얘기지만 2차 감옥에 투옥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과연 우리는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지위 하박국처럼 다 없다 했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야? 내가 아무리 주관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했을지라도요, 모든 일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멘 하지 못하고 노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 하박국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이 하나님이라면요, 물질이 힘이 아니고 건강이 힘이 아니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 발을 사슴처럼 높은 영적 세계를 자유와 해방 속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싸우면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죽여 인마,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주 실신할 정도로 팼는데 깨나더니 또 찾아서 죽이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빌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의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차원이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권능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 사람은 못 건드려요. 예수님 건드렸어요? 3번이나 시험했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쫓겨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 레벨 없이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떡 주무르듯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요, 고난이 아무리 절망처럼 우리에게 온다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자면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의 파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내가 진리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기쁨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의 능력이 되신,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마다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셨고 사자굴에서도 나오게 하셨듯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저들의 위경과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처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